4대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4대는 쉰, 달렛, 해. 그럼 쉰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엘로힘이라는 신도 신이에요. 그 신이에요. 그러면 신은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신이라는 분은 올바른 말씀을 가진 분이 신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렛은 뭐냐면 달렛은 영원한 문을 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온 거예요. 다윗은 달렛이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라고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올바른 비전을 가질 때 그게 뭐예요? 곧 영이라는 거예요. 실존인 영. 그게 4대, 들 아니면 밭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4대의 이 밭이라는 것이 성서에서 어떻게 말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한 송이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들의.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대요. 들의 백합화를. 그러면 백합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들에 있는 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에 있었다고 4대라는 들에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들은 4대 들이라고 번역했지만 그것은 밭이나 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어디 갔다 와요? 그럼 들에 갔다 와요. 이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밭에 갔다 왔는 거 들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대라는 이 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밭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밭에 백합화가 심겨졌고 그 백합화는 반드시 꽃이 돼서 꽃을 떨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럼 꽃은 한우는 며칠홍이라고 얘기해요? 12일. 다른 참은 기울고 꽃은 10일이면 시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은 열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원했던 것은. 그래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 공중 나는 새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까지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 돌짝, 염려제리, 좋은 밭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0이라는 예수, 60이라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 또 100이라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 온유한 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마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씨를 자기 밭에 심은 것 같으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씨를 밭에다 심었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고 꽃이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더라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 비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곧 우리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곳에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겼을 때 우리는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과일을 증거해 주는 자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천국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 같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비록 작지만 자라고 나온 후에는 나무가 되고 가지가 돼서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거기서 자기 밭에 또 갖다 심었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그 밭은 그 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생활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심어야 돼요. 예수는요. 다른 데 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떠돌아다닐 때 그것을 사로잡아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끌어내려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부터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라는 건 누가 말만 해도 우리가 벌써 두려워지잖아요. 이 세대가 어떻게 될까, 이 세대가 엎어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딱 잡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 해가 될 수도 없고 우리를 요동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렇죠?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밭이 4대란 말입니다. 그럼 4대라는 것은 천국이고 예수하고 또한 내게는 영원한 하늘문이 열려서 영원한 영의 실존으로 살게 되는 것을 밭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예요? 밭을 샀는데 그 안에 보화를 발견했어. 보화를 발견했더니 온 가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밭을 1차적으로 샀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을 때 우리의 전부는, 우리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보화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어떠함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 자신이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도 어떤 여인이 10드라마크에서 1드라마크를 잃었을 때 밤새 쓸고 찾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잔치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10드라마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드라마크인 나의 영원한 하나님으로 가질 수 있을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잔치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존귀하고 복된 길로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지가 사흘이에요. 그래서 굶주렸단 말입니다. 빈들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50명씩 앉혀라 이렇게 말해요. 왜 50명씩 앉히라고 얘기할까요? 50명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서 축사하고 떡이 내려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성령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장면을 얘기해 주는데 그 먹은 자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5,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들, 어른들도 여자분들 한다면은 그거는 적어도 한 3만 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5,000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사람들, 성령을 받은 하늘의 사람들. 그래서 그걸 먹고 남았는데 12광주리에 또 가득히 담겨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떡이라는 게 육의 떡으로 본다면 그거요. 이스라엘에는요 얼마 못 먹어요. 그거요. 날이 뜨거워서 금방 상해버리지. 그러면 12광주리에 가득 떡이 담겼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말이 가득 담겼다는 말로 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에도 들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니 그 짐승들의 이름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름 지어준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꼭 들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4대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밭이지요. 그렇죠? 그럼 이름이라는 쉔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쉔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의 사역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도 이름값 하네, 이름값 못하네, 아니면 꼴값 하네 그러는 거예요. 꼴이라는 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든 것, 골이 다 중요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값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욕하는 게 아니에요. 비꼬는 말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비하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 내 머리에 들어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건 아는 거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도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다 이렇게 해석했단 말입니다. 근데 뱀이 어디 있어요? 4대 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에서 보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했죠. 그래도 물지 않는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독사의 굴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뱀은 뭐예요? 뱀은 나 하시는 누구예요? 예? 나를 참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 이 밭에 있죠. 들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니들이 빈들의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뭘 보러 가요? 그렇죠?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화려한 옷을 입은 자냐? 이렇게 얘기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다는 거. 예수님은 어디 있냐? 너희 안에 있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찾는 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